먼저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첫 책 요한계시록으로부터 첫 책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첫 책이 뭡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의 방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장 잘 요약한 곳, 탁월하게 요약한 곳 한 곳을 뽑으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와 심판의 그 멸망의 수렁에 빠져드는 인류를 구원해 내시겠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가장 잘 요약한 곳 요한복음 3장 16, 17절을 같이 한번 우리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살았고 능력 있지만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세계 각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성도들은 분명히 의미를 정립하고 있어야 세상의 수많은 회의적인 질문과 공격적인 질문을 받아도 우리가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절대 사랑입니다. 세상은 질문합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비판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수많은 역사 속에서 사상가들, 혁명가들, 철학가들, 심리학자들 수없이 질문을 해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인간에게 심판과 멸망을 주실 수 있는가? 우리 이런 질문 받아봅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질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러한 질문, 세상의 이러한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도들은 답변을 분명히 정립해 놓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99%도 아니고 100%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0.01%도 오차가 없는 100%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멸망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누구도 지옥 심판에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거기로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진하고 있다. 인간들이 돌진하고 있다. 다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지옥 멸망은 인간을 보내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애초 지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보내려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와 내 가족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곳에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유 선택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하나님 없어, 하나님 거역하고 하나님 안 믿고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사탄 마귀를 쫓아 지옥 심판으로 향하여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돌진하고 있고 오늘도 돌진하고 있고 내일도 목 막으면 그냥 그쪽으로 돌진하다가 그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전히 아름다웠고 평화로웠고 죄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인간이 교만하여 자유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문제냐?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어떤 교만한 죄를 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을 품지 않고 밀쳐내고 그 마음에 누가 들어옵니까? 내가 들어오는 것이 내가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이 죄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맺혀지는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곳,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2절이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에 내가 들어와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 교만한 이 죄 가운데서 줄줄이 열매들을 맺히고 있는 인간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28절, 29절, 32절까지인데 우리가 이 인간의 죄악의 고발을 한번 PPT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신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쉬운 성경 번역은 이같이 죄를 범하면 죽어 마땅함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세상의 시대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르고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앞으로의 세대에 있어서도 모든 세상 사회의 죄악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죄의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수 없는 그러한 열매, 죄의 열매들을 줄줄이 맺힐 텐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인간의 죄를 모른 척하고 눈 감아 주실 수 있느냐?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죽어 마땅함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또 옆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그냥 놔두고 옳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여 죽어 마땅한 심판을 받을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죄로 돌진을 하고 있고 죄의 심판으로 돌진을 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서 죄악의 바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바로 거기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인간들을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내시려고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누구? 어린 양. 잘하십니다.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진리입니다. 어린 양의 성경에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정립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면 온유한 심정으로 답변을 준비해 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린 양, 왜 성경에 수없이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오느냐? 다시 정리합니다. 죄 많은 구약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치르시는 희생해 주는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얼마나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해결해 주는 희생 제물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바로 희생 제물의 대표적인 것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당시 어린 양. 예배하는 자들은 어린 양을 예배에 데리고 와서 그 어린 양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제사장이 선언을 통해서 바로 나의 모든 죄가 어린 양에게 전가됩니다.
이게 전가되어서 바로 어린 양에게 내 죄를 물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린 양은 나 죄인된 그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희생 죽임 당합니다. 자신이 받아야 할 끔찍한 죄 형벌을 어린 양에게 대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가 말로 닿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구약의 어린 양 희생 죽음이 예수님 십자가 희생 죽음의 예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옛날에 그런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희생제물에 피를 틀려고 피가 낭자하면서 이렇게 그 부족이나 그 종족이나 그 사람들의 희생제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 속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제물로 이 신약시대 때 약속해 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우리가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옳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너가 받아야 할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음을 믿느냐? 너가 받아야 할 죄 형벌을 내가 대신 받았음을 믿느냐라는 것.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어린 양으로 희생 죽음을 당했는 것을 믿느냐라는 것. 믿으면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 평생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그 평생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없고 학문이 나의 죄를 씻을 수 없고 나의 착함과 나의 공로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님 어린 양 그 희생 제물의 피가 내 평생에 살아가는 모든 죄를 씻어주고 나를 용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위대한 약속이 3장 16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가 이 교회 예배드리러 왔는데 우리를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의 가족에게 하나님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역사적인 사건들, 영원한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 구원의 반열,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 없다 그런 사람 없어요. 인간들은 다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나의 부모들도 구원을 필요로 하고, 나의 자녀들도 구원을 필요로 하고, 나의 이웃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무섭고 두려운 바다에서, 무섭고 두려운 심판과 죄악의 바다에서 건짐받는 구원을 모든 인간들은 다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또 기억하면서 나가야 하고 우리가 그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장 16절과 17절을 해석했으니 이제 18절과 19절 성경 구절을 계속 해석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쉬운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이 법정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이 이 최후 심판대에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다음에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것은 오케이 인정을 하는데 그 뒤에 말씀은 빼버려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을 것이며 그 모든 인간은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죽음도 진리고 심판도 진리인 것입니다. 이 심판 앞에서 유죄 판결이냐 무죄 판결이냐 최후 심판대 앞에 설 텐데,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쉬운 성경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나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 정죄가 뭘까? 이것도 쉬운 성경에서는 그 판결 내용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왜 판결을 받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교리를 확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기를 치고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정의롭지 못하고 다 죄입니다. 다 죄인데, 다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서는 안 될 죄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중차대하게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서 무죄 판결과 유죄 판결 앞에 서게 되는 그 죄는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둠을 사랑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빛과 어둠도 세상적인 정의로는 우리가 충분히 여러 가지 확장해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또 성경은 우리 사회에서의 개념과 틀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1차적인 그런 정의와 개념은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개념과 또 틀리고 정의와 또 틀리다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확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얼마나 우리들이 또 자주 얘기할 수 있죠. 논쟁도 할 수 있으니까 거기는 밝잖아, 환하잖아, 빛이잖아, 정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거기는 불의잖아, 그러면 안 되지, 어둠이지, 거기는 악하잖아, 악행이지, 이렇게 우리가 수없이 판단할 수 있어요. 거기가 유죄고 여기가 무죄다라고 우리는 판단자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판단자가 되어서 평생을 우리는 판단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 또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의 진리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은 무엇이고 어둠은 무엇이냐? 빛은 무엇입니까? 오늘 신앙 고백 찬양에도 있었듯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것이 또 진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정하고 거부합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가족 안에서 선하게 살면 되지, 착하게 살면 되지, 범죄 안 하고 살면 되지, 우리가 사랑하며 살면 되지, 행복하게 살면 되지, 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바로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주여 내가 하나님 되어 살지 않고 주인이 되어 살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회 통념 개념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어떤 거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둠이란 속죄 어린 양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빛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둠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누가? 다 우리가 어둠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이것이 유죄 판결입니다. 우리는 빛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믿는 자들 아닙니까? 빛을 사랑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광이고 할렐루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죄 판결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심하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고비고비를 만나고 태산을 만나고 험한 골짜기를 만나다도 안심하고 살아가는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잠시 왔다가 하나님 나라로 떠날 때 우리가 안심하며 평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빛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생활에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텐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무엇이냐? 빛 대신 예수님을 그러면 정말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예, 그럼요. 정말 주님 사랑하지요.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도 그렇게 대답. 그럼 주님 정말 사랑하지. 장로님, 권사님들도 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럼 정말 사랑하지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지요. 그럼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지요. 이렇게 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의 그러한 대답을 들으며 사탄이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이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을 향하여서 예, 그럼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지요. 라는 그런 답변을 들을 때 사탄이 음흉한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이고, 저를 보면서도 사탄이
승리의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인데 성도들이 저한테 목사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지요? 그러면 제가 그럼요. 정말 예수님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하죠. 하나님 뿐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속에서 그 배후에서 사탄이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너무 피상적이고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비상적이고 감상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해석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성경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A 집사는 이렇게 말하고 B 집사는 이렇게 말하고 C 집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A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C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B 목사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다 중요한 그런 어떤 의견이지만 성경의 해답, 성경 해석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라고 가르쳐줍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해석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주님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이라 하면 10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 말씀, 예배, 섬김, 선교, 구제 등인데 결국 계명의 완성은 뭡니까? 결국 참 두려운 대답. 결국 계명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나는 사랑하는지의 증명이 되는 것이에요. 증명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증명이 되는 것이 사랑. 그래서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말씀은 뭐겠어요? 중요한 단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서로라는 단어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내가 가까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왼수 같을지 모르지만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유진 빛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걸 좋아하는 성향들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은 막 반가워하면서 그런 또 멀리서 돕기로 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은 아프가니스타니투스 이 도덕적 질병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아프가니스타니투스 저기 아프간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예전에 이런 말이 어떤 의미냐? 나중에 또는 멀리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의 돈을 쓰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사랑을 말한다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돌보고 섬기려다 보면 내 일상도 방해를 받고 내 수면도 방해를 받고 에너지도 쏟아야 하고 그래서 그러한 사랑과 섬김은 싫고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는 도덕적 질병을 조심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지금 있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면 내 일상도 방해받지요. 내 수면도 방해받지요. 스트레스도 받지요. 못마땅한 점도 자꾸 생기지요. 그런 어떤 것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멀리 나중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사랑하자, 돕자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도덕적 질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은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예수님, 우리가 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나로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사역의 90%를 12명의 제자들과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가르치는 데 국한시켰다는 성경의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줍니다. 참 우리가 이 사랑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 참 어렵고 서툽니다. 자기 해석의 사랑도 넘치고
이기적인 사랑도 넘치고 맹목적인 사랑도 넘치고 배려가 없는 사랑, 사랑에 다 배려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 하면서도 배려가 없는 그런 사랑도 넘치고 다 그런 어떤, 그래서 번번이 실패합니다. 성숙한 사랑을 자꾸 실패하면서 포기하려 할 때도 있는데, 다시 또 유진 피터슨의 글을 인용하자면 이렇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보다 더 서투른 일은 나에게 없다. 나는 사랑보다 비교에 능하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보다 늘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든지, 비교하면서 반대로 열등감에 빠지든지, 나는 사랑보다 비교에 능하다. 서로 사랑하는 길을 찾기보다는 나를 앞세우고 드러내는 쪽에 훨씬 능하다. 그럼에도 나는 날마다 가장 잘하는 일을 제쳐두고 가장 서투른 일을 시도하기로 결단한다. 좌절과 실패를 무릅쓰고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의 실패가 교만의 성공보다 낫다고 믿는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좀 실패해도 사랑의 실패가 낫다고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회는 성공의 삶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회는 성공의 삶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의 삶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랑의 삶이 최고. 세상 사회가 알아주며 칭찬하는 것은 교만하더라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좀 어때? 성공만 하면 되지. 세상 사회가 알아주며 칭찬하고 부추겨주는 것, 잘했다 부추겨주는 것은 교만하더라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잘했다 알아주며 칭찬하는 것은 실패하더라도 사랑입니다. 내 마음은 둘 중 어느 쪽입니까? 이거는 목회자고 성도고 다 똑같아. 솔직히 말해서 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다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기는 이 풍조가 외모주의, 외모가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잘생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최고로 중요 여기는 외모주의 풍조가 광풍으로 치닫는, 광풍으로 몰아치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교만의 성공보다 사랑의 실패 쪽을 선택하며 결단하는 것. 주님, 제가 교만한 성공보다 실패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선택하며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주님을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이 알아주신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사랑의 실패가 교만의 성공보다 낫다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 새롭게 되고 더 굳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근데 사랑이 뭐죠? 라고 물었어요. 얼마나 그 장로님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랑, 크리스찬의 사랑 얘기를 듣고 왔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목사님, 그런데 사랑이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심오하게 해박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 논문을 쓰듯이 설명할 수도 있고, 또는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시적으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장로님께 제가 그 성경으로 대답을 드렸습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거네요. 그래서 성경으로 답변을,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시 PPT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4에서 8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예, 그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 사랑이 메마른 사회 및 성공으로 향하여 치닫고 어느 때보다도 개인주의와 야망을 향하여 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취들을 향하여 치닫는 그러한 사회 속에서 괜히 나만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나만 실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사람이 같은 이 사회 풍조, 거대한 그런 사회 악한 풍조에 맞서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제자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 험난한 땅에서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또 도전하면서 삶의 한 절이라도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제자로 살아내기를,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의 연한을